7절부터 1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 절 앞서 읽겠습니다. 3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6절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치매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죄와 타락의 시작.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창세기의 첫 단어가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인데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태초에란 말이 3번 나오죠. 여기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한 번 나오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나오죠? 예. 어떤 태초가 더 오래된 태초입니까? 창세기의 태초가 더 오래된 태초예요?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오래된 태초예요? 예,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오래된 태초고 여기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의 시작, 물질의 시작의 태초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는 그 시간이 있기도 전에 우주가 있기도 전에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제 우주가 시작되고 물질과 시간이 시작됩니다. 시간에 시작이 있어요. 어떤 그 물리학자가 우주의 끝이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입증을 했대요. 우주에 뭐가 있어요? 끝이 있대요. 아멘. 또 시간도 시작이 있다는 것을 그 수학자들이 또 증명한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의 무한한 시간관, 불교는 억겁의 시간,
그래서 끊임없이 뭐 윤회하면서 무한한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무한한 시간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태초가 있고 뭐가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또 오메가란 말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가 이제 우주의 시작, 또 우주의 시작은 물질의 시작, 또 시간의 시작이라는 뜻이죠. 여기 총 제가 따져본 것만 해도 8가지, 9가지 시작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 시작됩니다.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풀을 주셨는데, 이 원래 이 풀이라는 뜻이 원문에 약초란 뜻이래요. 약초. 그냥 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먹을 거 없으면 다 뭘 뜯어 먹었어요? 풀 뜯어 먹었죠. 우리 이제 들판에 가면은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것이 엉겅퀴라고 하는 그 가시가 많은 그 풀이 있죠. 그 엉겅퀴가 무슨 특효약인지 아세요? 엉겅퀴가 그 남자들, 뭐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죠. 간경화 있을 때 그 간경화의 특효약인 실리마린이 거기서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 이제 아기 낳는데 젖 안 나올 때 뭐 먹으면 돼요? 엉겅퀴 따다가 끓여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더 낳으실 예정이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혼부부는 이제 나중에 아기 낳고 나서 혹 젖을 먹여야 될 텐데 젖이 잘 안 나오면 요새는 그 건강식품으로 실리마린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 인간이 만든 약과는 달리 이 자연에서 추출한 그런 성분들은 몸에 100% 유익하기만 하고 독성이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풀 하나를 만드셔도 어떻게 만드셨어요? 다 우리한테 유익하게 만드시고, 그 풀 뜯어먹는 동물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코끼리가 육지에 사는 그 짐승 중에서 몸체가 제일 크죠. 많이 나가는 코끼리는 3톤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코끼리가 뭐 먹고 살아요? 풀 먹고 살잖아요. 소도 뭐 먹고 살아요? 풀 먹고 사는데 그렇게 뭐 700kg, 800kg 나가잖아요. 풀 먹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작이 11절에 생명이 이제 시작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이고, 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18절부터 가정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가 여자의 창조 이야기이면서 뭐예요? 가정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제도가 있죠. 국가라는 제도도 있고 또 뭐 국가 안에 뭐 군대도 있고 뭐 노동조합도 있고 또 뭐 병원도 있고 또 개도 있고 같은 뭐 수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딱 두 개예요. 뭐예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근데 뭐가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이.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모습도 뭐예요? 가정이죠. 하나님의 가정이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정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이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제 창세기 3장 6절에서 죄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왜 뱀이 정확히 말하면은 그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한데 그 속에 사탄 마귀가 영적인 존재가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하죠. 왜 여자를 유혹했다 그랬어요? 아담은 직접 명령을 들었는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간접으로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유혹하기가 더 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튼 잘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한 1980년대부터 지금 벌써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 무슨 뭐 예언자 운동, 뭐 토론토 블레싱, 비냐드, 또 무슨 또 레이크우드, 레이클랜드 부흥,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해서 오순절 순복음적인 그런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다 사탄이 한 거예요. 뭐라고요? 다 사탄이 한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 성령 받았다고 막 떨어요. 저도 한번 누가 가보자 그래가지고 철학도 금식기도원이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 원장이라는 사람이 손을 탁 그러면은 그러면은 불 받았다고요. 여자가 막 거기 기도원을 뛰어다녀요. 그거는 불 받은 게 아니고 귀신 들어간 거예요. 100%. 이제는 내가 100%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70%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100%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현상이 어디에 있어요? 힌두교에 똑같이 있어요. 힌두교에. 그러니까 그런 현상도
절대 믿지 마세요. 그리고 예언하는 거 절대 믿지 마세요. 뭐 믿지 말라고요? 예언하는 거 절대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소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틀렸어요. 그럼 그들이 받은 영은 하나님께로 온 영이에요? 귀신에게서 온 영이에요? 귀신에게서 온 영이고, 혹 그 사람들이 처음에 성령 받았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뭐예요? 그 사람 속에 귀신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다 버려야죠. 맛있는 된장국하고 똥물이 같이 섞여 있어요. 마시겠어요? 버리겠어요? 다 버려야죠. 절대 은사주의적인데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40년 넘도록 이렇게 쭉 관찰한 결과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런 은사적인 것을 이렇게 들여온 선교 단체 중에 하나가 예수전도단이에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가르쳤거든요. 지금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막 그 교회 훈련받고 오면은 교회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저렇게 된다고 그래가 교회 분란 일으키고. 슬프게도 물론 그 중에 처음에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다 이제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쓸만한 것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버리세요. 아멘 하세요. 예. 그래서 죄가 이제 3장 6절에 시작이 되는데, 또 여자를 유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보다 누가 더 여자 유혹하기가 더 좋아요? 여자가 더 유혹하기가 좋죠. 이 백화점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남자들은 30분이면 다리 아파가지고 못 다니겠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2시간, 3시간씩 다녀요. 어떻게 이렇게 힘이 좋으신지. 그리고 저는 거기 들어가면 거기가 창문이 없잖아요. 막 숨이 탁탁 막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을 그 숨 막히는 가운데서 그 기쁨을 가지고 거기를 막 3시간씩 돌아다니니 참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심판도 시작이 되죠. 이제 심판. 그래서 심판의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엔 또 노아의 홍수의 심판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엔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의 모형이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심판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원도 시작이 돼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벌써 3장 6절에 이제 죽음이, 죄가 시작됐는데 3장 14절에 벌써 이제 구원이 시작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뱀을 심판하시면서 내가 너로, 너는 누구예요? 뱀이죠. 물론 그 들짐승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실제로 뱀이 그 전까지는 이렇게 몸통으로 다니지 않고 아마 다리가 있어서 걸어 다녔을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뱀들 중에서 뱀의 그 다리가 있는 뱀들이 많이 있어요. 흔적이 남아 있는 그 뱀들이 많이 있고, 도마뱀 같은 경우는 또 다리가 있죠. 그러니까 뱀도 처음에는 지금처럼 아마 흉측하지 않고 좀 그러니까 예쁘게 생긴 그런 짐승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너무 끔찍하죠. 우리 애들이 사전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뱀 사진을 아이들한테 딱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은 뱀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애들이 별 반응이 없을 텐데 뱀을 보여주면 어때 애들이? 이렇게 해요. 뱀이 그만큼 징그럽고 뱀이 무섭죠. 근데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쉬쉬쉬쉬 이런 뱀소리 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했나요? 어떤 뭐 성령 은사 받았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다가가서 뱀소리를 내면서 살짝 혀를 핥아요. 그럼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뱀처럼 쓰러져 가지고 땅바닥을 어떻게 해요? 기어다녀요. 그거 성령입니까? 귀신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 그런 추악한, 겉으로 보기에 그런 끔찍한 그런 모습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 여기 지금 여자가 아담의 아내를 말할 때 이씨죠, 여자. 아담이 이씨고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여자, 이씨아예요. 내가 너로 여자, 이씨아와 원수가 되게 하고, 아담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씨는, 남자는 이씨야, 여자는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교회의 모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 누구하고 교회가 원수예요? 사단 마귀하고 교회가 원수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역사들. 드디어 이제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자기를 성령으로 속이는데 거의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어요. 또 내 후손도, 내 후손은 누구예요? 단수예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내 후손들은 여기 이제 단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후손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죠? 두 가지 의미에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첫 번째는 정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원래 아담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다 돼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담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아담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로 돼 있는데, 예수님에게 가서 어떻게 돼 있어요?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아담의 그 원죄를 유전받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멘. 또 하나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땅에 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는 그 출산의 사명을 감당해요? 교회가. 구약교회가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낳아가지고 그 믿음의 결국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족보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 족보가 결국은 누구한테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족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창세기에만 족보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10개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족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구약교회도 여자죠. 신약교회도 여자고.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원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가 예수님을 낳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랬는데, 내 후손이 누구예요? 성경에 뱀의 후손이라고 지칭된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마태복음 3장 7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곳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뱀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독사의 자식들은 세상에만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유대계 교인들 아니에요. 또 마태복음 12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누가 뱀의 후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 또 한 구절만 더 봅시다. 23장 33절 23장 33절 지금 여기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독사의 뱀의 후손들이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사도계 후손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 누구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방 총독 빌라도 세상 교회 밖에 있는 독사의 자손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잘 믿으면 누가 핍박을 해요? 세상에서 교회를 물론 핍박을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로마 캐톨릭. 사람마다 추정하는 숫자가 다른데 적게 잡는 사람들은 5천만 명, 많게 잡는 사람들은 1억이라고 잡습니다. 중세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특히 로마 캐톨릭에서 제일 무서운 조직이 어디냐면은 예수회라는 조직이 제일 무서워요. 군대로 말하면 거기는 공수특전단이에요. 그래서 개신교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왕들을 암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10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회는 전부 다 나라에서 출입 금지 목록에 다 이름들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교황이 됐는지 아세요? 예수회 출신의 프란체스코 1세가 처음으로 전면에 나서서 교황의 자리에 올랐어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어떤 일이 지금 우리 기독교 앞으로 닥쳐오고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그 기독교는 지금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가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16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부시셨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시고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셨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아직 안 임했어요. 이미 임했다 그랬죠.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100% 임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99% 임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초라하다 그랬어요? 교회가 굵은 배우 옷을 입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정말 내 죄에 대해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회개를 선포해야 될 텐데 교회가 뭘 입었어요? 굵은 배옷이 아니라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교회가 화려해지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유해지고 교회가 큰 건물을 가지고 또 교회가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이건 누가 좋아하냐면 사단 마귀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런 것들이 갖춰지는 순간에 누구를 의지해요? 회개를 잊어버려요. 거기에 취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화려함에. 근데 언제 그 여자의 입에서 불이 나와요? 굵은 베옷을 입을 때. 불이 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가 부흥할 때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은 뭐 수십만 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조지 피필드 같은 그 사람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그때 마이크도 없을 때예요. 막 2만 명, 3만 명이 모여요. 근데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소리가 다 전달이 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마이크가 없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냥 죽은 듯이 쓰러지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강력한 불이 나가는 거죠, 그 입에서. 근데 다 회개의 메시지예요.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영국 남부 서쪽의 그 웨일즈라는 지방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대부흥의 주역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청년이에요. 광부예요. 학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광부로 일하면서 점심시간에 그 광부들하고 어울려서 잡담하지 않고 혼자 가서 도시락 까먹고 남은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10년을 지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딱 1년인가 사용하셨어요. 근데 1년 동안에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0만 명이 웨일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는지 광부들이 그 말이 다 바뀌었어요. 광부들 주로 어떤 말 쓰겠어요? 사람이 힘든 일하는 사람들은 입이 어때요? 거칠죠. 당나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뭐 그냥 육두문자가 막 나오겠죠. 근데 갑자기 이분들 입에서 당나귀야 말 좀 잘 들어라 이러니까 당나귀가 일을 안 해요. 그게 지금 교회 역사 속에 다 기록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평양 장대영교회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 그때 목사님 되시기 전이니까 길선 장로님이 자기가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가산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가산을 정리하면서 그때 돈으로 100원 집 한 채 값을 저희가 떼먹은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니까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나가가지고 그 창피하죠, 장로가. 그 사람들 앞에 그 죄를 고백할 때 그냥 성령이 임한 거예요. 불이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원흥사랑이가 너무 시설이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채소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교회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구서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권세를 깨부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단도 예수님에게 상해를 입히긴 입혔죠. 어떻게? 육신의 생명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도리어 자기가 망하는 길이었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참소했겠어요? 저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고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형.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니까.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으니까 자기가 자기 참소함으로 스스로 판례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참소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권세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구원이 벌써 3장 14절에서 시작이 되고 또 21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시작이 돼요.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금 범죄한 다음에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잘라가지고 부끄러운 부위를 가렸죠. 그렇죠? 완벽하게 가려지겠어요?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겠어요?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겠죠. 물론 이제 어떤 단기간 동안에는 좀 갈라질 수 있죠. 조금 부끄러운 부위는 가려지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무화과 나무 잎은 어떻게 돼요? 말라가지고 똘똘 말려 올라가면은 그리고 다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 여기 가죽이란 말이 정확히 번역을 하면 양가죽이에요. 그리고 여기 옷이란 말이 그냥 이런 옷이 아니라 긴 옷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은 어디가 가렸겠어요? 여자로 말하면 비키니, 남자로 말하면 수영복, 그렇게 가렸겠죠. 근데 그런 옷이 아니라 양의 가죽으로 만든 롱코트, 온몸을 다 가릴 수 있는 롱코트를 입히셨어요. 이거 벌써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실 것이 여기 예표되어 있죠. 자, 이 가죽 옷이 아담과 하와한테 입혀졌으니까 양은 어떻게 됐겠어요? 양은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됐겠어요? 가죽이 싹 벗겨졌겠죠. 그러니까 발겨 벗겨진 거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발가벗고 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치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천주교 이 십자가에는 그 예수님께서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천으로 가리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달려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냥 알몸으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거기 다 자기 어머니도 있고 여자 제자들도 있는 그런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왜?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지. 양이 죽어야지. 양이 가죽을 다 벗겼는데 살 수 있어요? 사람 가죽을 다 벗겼는데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0세기에 아주 악의적인 그 한 세력이 나타났죠. 그게 히틀러의 그 나치당이죠. 그 히틀러의 나치당에 그 SS라고 하는 친위 부대가 있었어요. 게슈타포 비밀 경찰. 거기에 그 두목이 히물러인가 그래요. 히물러. 근데 집에서는 자상한 남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은 집에다가 스탠드를 만들었는데 스탠드 보면 이렇게 철망으로 해놓고 거기다 천을 씌우잖아요. 무슨 천을 씌웠을까요? 사람 가죽으로 천을 씌웠어요. 그리고 스탠드 이런 거를 뭘로 만들었어요? 사람 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와 그가 이끈 그 나치당은 사실은 사탄적인 그런 세력이에요. 사탄적인 세력. 정말 귀신 충만한 거죠. 더구나 그 무늬가 뭐예요? 십자가를 꺾고 놨잖아. 안 그래요? 불교 만자하고 방향만 다르지 똑같은 거 아시죠? 불교 이렇게 하면 만자고 이렇게 하면은 하이켄크로츠라고 그 나치당의 상징이 되죠. 근데 그 히틀러를 총통으로 세우는데 누가 도와줬는지 아세요? 교황청에서 도와줬어요. 교황청에서. 그래서 세르비아에서 막 그 로마 캐톨릭 신부들한테 막 학살당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그리스 정교인들 죽이지 말라고. 교황청에서 묵묵부다. 제 방에 책이 있어요. 바티칸 대학살이라고. 근데 지금 그런 책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카톨릭에서 다 회수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어느 누구도 대항할 세력이 없어요. 대형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를 하지도 못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도 관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설교해도 괜찮은 거예요. 인터넷에 뭐 제 설교 올라가도 누가 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죠.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겉으로 사단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WCC 세계교회협의회, 그 주도적인 세력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세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로마 캐톨릭이에요. 로마 캐톨릭이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모두 시작하셨어요. 구원도 시작하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죠? 바벨탑 짓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자, 창세기 11장 1절 봅시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짐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뭐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시작돼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바벨이에요.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바벨이고 헬라식으로 말하면 거기다 온자를 붙이면 돼요. 바벨론. 아폴로 그러면은 이제 로마식이고 아폴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식이에요. 온자가 붙으면. 무기또 그러면은 히브리 말이고 거기다가 관사 하자를 붙여가지고 온을 붙이면 하무기 하무기돈 아마겟돈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일찍 끝내드리려고 이렇게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0장 봅시다. 여기 8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 그의 나라는 여기 나라라는 말이 처음 나타나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라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루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에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을 때 누가 주동이었어요? 니무롯이 주동이었어요. 그래서 니무롯이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첫 번째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시작이 돼요. 11장에 그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대안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 시작됐지만 정식으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세요. 그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을 부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큰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결국은 12장부터 50장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는지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아요? 12명의 아들을 낳죠. 그 12명의 아들이 다시 또 자녀를 낳아가지고 애굽으로 몇 명이 이주해요. 70명이 이주함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벌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탑 세웠을 때 하나님 언어를 흩어가지고 통하지 않게 다 나눠버리는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언어가 다시 자기 말로 들리는, 그리고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모형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벌써 세상 나라는 그때 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고, 언제 완전히 망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봅시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화해지더라.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다 읽을 수가 없고,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던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완전히 망한 거예요. 뭐가 다 망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나라는 망해요. 그리고 이미 망했어요. 사실 언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세상 나라는 다 망하는 역사예요. 부침이 있을 뿐이지 다 망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는 것 같지만 계속 세워져 가는 거예요. 왜? 복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세상을 향하여 예언해야 돼요. 뭘 입어야 돼요? 굵은 베옷. 굵은 베옷 언제 입어요? 어떤 큰 죄가 있을 때 금식하고 회개할 때 굵은 베옷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40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리라 그 말씀 전하게 하셨죠. 근데 요나가 그 성에 갔는데 그 성은 얼마나 큰지 다 돌아다니는데 얼마예요? 사흘길이에요. 요나가 며칠 다녔어요? 하루 다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회개하란 말 안 했어요. 왜? 회개할까 봐. 우리나라로 말하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일본 같은 나라예요. 원수 덩어리예요. 혹시라도 회개할까 봐 회개하란 말 딱 빼고 40일이 지나면 이 나라가 멸망하리라 조그맣게 외쳤을 거야. 들을까 말까. 근데 그 소식이 왕에게 들어가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굵은 베옷을 대신들과 함께 입고 금식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시켰어요. 유아들까지 금식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보고 진노를 돌이키시죠. 그래서 100년입니다. 100년 후에나 망해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껴안고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금식, 육신적인 금식도 있겠지만은 우리 금식할 게 많죠. 우리 핸드폰도 저 금식을 해야 되겠고, 또 주부님들은 텔레비도 저 금식을 좀 해야 되겠고, 우리가 참 금식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번잡하잖아요.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식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요? 방해해요? 하나님의 방해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굵은 베옷을 입고 세상을 향한 1260일을 이어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까 항상 주님 앞에 자신을 깨워 근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